오늘 저희가 사도신경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을 통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단순한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큰 고통의 죽음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능력을 따라 살아갈 힘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더불어서 부활하심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은 강조를 하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조가 덜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주로 부활절에만 잠시 선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믿음의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럼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게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너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아무리 십자가가 있어도 너희는 그냥 죄 가운데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이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내세나 천국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기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점점 그 관심과 영향력을 상실해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와 더불어 이 너무나 중요한 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서 많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참된 의미와 우리 신앙의 참된 유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역사적 증거. 먼저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병이 낫거나 귀신에게 노임을 받는 것들도 이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목격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유대인들 안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이 낫거나 귀신이 쫓겨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큰 논쟁이 없었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어서 그가 지혜를 내기를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은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사이에 자기끼리의 논쟁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회 속에서도 부활을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은 성경 외에도 많은 이 문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은 특별히 많은 시대의 장례 문화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무덤에 묻을 때에 그 사람이
필요한 물건들을 함께 묻는 풍습이 있고, 또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같이 묻는 순장 제도도 역사 속에 있었죠. 가짜 돈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풍습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인 삶 속에 부활 신앙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과 같이 각 시대마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특별히 오늘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오늘날의 세대 속에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부활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제 부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들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을 또 역사적인 또 이렇게 정황적인 증거들을 저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 사건 속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들은 부활하실 예수님을 전혀 기다리지 않고 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말씀을 뭔가 비유나 다른 것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나 다시 살아나면 그러면 이전보다 더 통제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명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는 그 말대로 만약에 다시 살아나고 시체가 없어지고 나면 이제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체를 굳게 지키면 되겠다. 그래서 큰 돌로 입구를 막고 군인들로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성경의 이러한 기록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황적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대부분은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대부분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오래 생존하게 되어지는데, 그 역시도 많은 박해와 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같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그 거짓을 위해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제자들이 그와 같이 고초를 겪고 순교를 당해야 했는가? 우리는 정황상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그렇게 고난과 또 순교로 나아갈 수 있었다. 정황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세속적인 역사의 기록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떤 역사적 기록을 남겼느냐? 예수님께서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라 불려지는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지금까지도 소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뭐라고 기록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그 부활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그렇게 없애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또한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토스,
AD 65년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불과 얼마 안 되진 시기죠. 그리고 여전히 그 부활을 실제로 목도했던 사람들이 남아있던 시기에 그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가 다스리던 때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의해 처형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과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교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고 그것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했지만 뭐예요? 기독교를 좀 잠잠하게 하고 싶었지만 기독교가 잠재울 수가 없고 수많은 그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무리 핍박해도 잠재울 수가 없었다라고 이 타케투스가 기록을 했던 것이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것이 역사적 이 사건을 기인한 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기독교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삶 속에 나타났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기록되던 때에도 생존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사이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대다수의 증인들이 다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의 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 이 고린도전서의 독자가 되는 고린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요. 헬라의 영향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헬라의 영향 속에서는 육체와 또 영혼을 이분법적으로 아주 분리를 하면서 육체란 인간을 속박하고 죄에 물들게 하는 나쁜 것으로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영광스럽고 열광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인간이 다시 육체를 입는다라는 것은 다시 인간이 부도덕하고 악한 어떤 영향력 속에 속박이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그들의 철학 속에서, 그들의 사상 속에서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시 증언하고 선언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또 로마 역사가의 기록과 유대 역사가의 기록과 성경의 기록들을 봤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는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뭡니까? 십자가까지 제자들은 어땠어요? 두려워해서 도망가고 숨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어떻게 바뀌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변화가 나타나고 이 사도 바울과 또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 목격자와 그 목격의 증언을 받은 사람들로서 아무리 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협박을 해도 이들이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신앙을 지켜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너무 기다리는 나머지 환상과 착각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환상이나 착각은 제한된 기간 동안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고 이후에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나고 그 이후에 11 제자에게 또 나타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알듯이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일정 기간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만 이 부활이 나타났고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장소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단순히 환상이나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착각으로 볼 수 없다. 심지어 제자들은 뭐예요?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갔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갔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모든 그러한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 목소리들 앞에서
우리는 이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첫 열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잠잔다라는 표현은 성경이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들에게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 이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선지생도의 아들을 살려내게 되어집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살아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53절에 보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 살아났다라고 기록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자기 집들로 예루살렘 성이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자기의 살아남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많은 사람들의 다시 살아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부활을 도저히 믿어하기가 어려워한 인간의 연약함을 뭐예요?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겠죠. 죽었던 우리 아버지가 살아서 우리 집에 돌아왔으니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도 가능한 일이구나. 그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처음 부활이어야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예수님을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기록했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이전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나 죽은 선지생도의 아들이나 나사로나 아니면 무덤에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간 많은 유대인들하고는 다른 그러한 다시 살아남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게 우리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그 첫 열매를 따라 부활할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에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은 뭐예요? 썩어질 육체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죽었고 그들의 육체는 다 썩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다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육체로 주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육체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육체와 부활의 몸을,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를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48절에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흙에 속한 아담은 뭐예요? 흙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부터 아담을 만드셨고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육체란 건 뭐예요? 썩어질 육체예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아담에게 속하여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영원한 육체를 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구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게 되어집니다. 아담은 흙에서 나왔고 그는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신령한 몸이고 영원한 몸이고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육신의 몸과 예수님의 몸의 차이는 성경에 곳곳에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물론 이제 살과 뼈를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달라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 중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의 육체하고는 좀 다르구나. 무언가를 먹고 하시는 모습들이 또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하고는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려줘요. 뭐냐? 아담은요 처음부터 영원히 사는 육체를 가지고 지음받지 않았어요.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뭐예요? 그의 육체가 영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삶을 주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가 영생을 알고 영생을 향해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담의 몸은 뭡니까? 흙으로 창조되어 영원하지 않은 몸이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받을 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영원한 몸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이 바로 그러한 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선언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에 죽은 육체가 살아나 그 육체를 다시 얻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되어지는 두 번째 부활이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차이는 뭐냐? 이제는 아담의 그 썩어질 육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성공하시고 이루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썩어질 육체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루신 영원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있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용서받게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냐? 라고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신앙 안에서 낙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가 되었는데 왜 나는 죄 가운데 또 넘어지고 이렇게 실패를 합니까? 이러한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은총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해 찾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행하셨고 그가 부활하신 같이 그를 믿는 자들도 그 부활을 힘입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아담의 때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 완전한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정도가 아니라 아담을 뛰어넘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가 한 것이 없는 것 가운데에 오직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과 은혜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란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순한 창조의 회복이 아니라 뭐예요? 창조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일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모든 믿음이 헛된 것이다.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 말하는 부활의 중요성, 부활의 이 놀라운 은혜들이 저희들 가운데 깨달아지므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는 단순한 창조의 회복이 아니라 사실은 창조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약속된 또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아담은 흙으로 썩어질 육체로 지음받았으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실패함으로써 신령한 몸을 받지 못했지만, 아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심에 우리는 아담이 실패한 성공을 그리스도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 부활의 약속은 뭐예요? 단순히 에덴 동산 정도의 회복이 아니에요. 에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의 완성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다른 곳에 둘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로마서 4장 6절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다. 곧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죠. 아무 일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잘못된 이 그리스도의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했고, 내가 어떤 헌신을 했고, 내가 선택을 했고, 내가 희생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희생과 우리의 모든 섬김 속에는 사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지, 그것 자체는 뭐예요? 다 죄덩어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실 만한 것이 사실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천국에 가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등적인 상급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 뭐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믿음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집니다. 용납이 되어지죠. 그러나 또 동시에 차별적인 상급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차별적인 상급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봐요. 왜냐?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 게 있고 인정받을 만한 게 있으면 상급 받을 만하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함과 섬김이란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죄덩어리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고 그 성취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선물을 받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고백해야 될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이 사도신경의 전부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전부예요. 사실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가서 봉사해라, 가서 뭐 재산을 나눠줘라, 헌신을 해라, 희생을 해라 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 같은 것들은 설교가 되어지지 않아요. 어차피 어렵고 사람들이 큰 관심도 없는데 왜 그런 것들을 설교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람들이 더 잘 모이고 효과적으로 활동을 하며 인간적으로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개인적인 어떤 감동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교회가 많이 몰두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유행하는 어떤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들을 갖고 와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 하는 노력을 해요. 그건 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위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삶에도 뭐냐?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찬란한 영광을 소망하며 그 부활을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 있어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빛은 무용지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과 같은 성령의 효과가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까지 제자들은 숨었어요. 두려워했어요. 도망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는 담대해집니다. 이제 세상의 고난이나 세상의 죽음이나 그들을 위협하던 모든 것들이 의미를 상실해요. 왜? 너무나 찬란한 빛을 봤기 때문에 그 빛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제자들로 하여금 삶을 새롭게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던집니다. 고난과 생명을 던져서라도 얻어야 할 그리스도의 그 첫 열매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열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대의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시대 속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기쁘게 즐겁게 잘 살고 싶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관심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반역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이 소망을 통해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는 표현을 제8요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6일간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7일째 되는 날의 안식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서 금요일 날 죽으시고 3일 만에 일요일 날 다시 부활하심으로 기독교는 이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새로운 재창조의 소망을 보게 되었다 하여서 어떤 이들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이 표현을 제8요일이다. 인간의 역사가 송두리째 뒤집히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큰 역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표현할 만큼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부활 전으로 인류의 역사는 나뉩니다. 썩어질 몸을 가진 인간의 역사가 이제 영원한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새로운 역사에 접어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위대한 소망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들면 수천억을 두고 100원짜리 하나를 주우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지혜롭다 하시겠습니까? 수천억을 집에 쌓아두고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쌩쌩 달리는 도로 위에
그 차들을 피해서 그 100원을 주스러 뛰어가는 사람을 보며 여러분은 잘하였다, 착하다, 대단하다, 지혜롭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약속 가운데 받은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대해 지나치게 애착을 갖고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의 삶을 내던지며 때로는 신앙을 던져가며 살아가는 삶은 수천억을 집에 쌓아두고 100원을 위해 목숨 거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십자가는 붙들지만 부활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기대하고 바라보고 얻기를 소망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해지고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세상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해 던질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역사가 저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